말씀으로 잠깐 찬양 부르다 생각이 났어요. 오늘 찬양을 무슨 찬양 불렀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가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정결한 마음,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정결한 마음, 그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정결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정결함이 뭘까? 정결한 이 개념을 어디다 둬야 될까? 여러분, 정결함의 개념을 육체에 둬야겠어요? 영혼에 둬야겠어요? 정결함의 개념을 도덕윤리적인 것에 두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표현하시는 영적인 의에 두겠어요? 우리 뭘 가지고 정결함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한다면 정결함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는 것이 될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팔복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같은 의미의 정결하다는 것, 청결하다는 것. 그 정결한 마음에 우리 기준을 똑바로 잡아야 우리 그 정결한 마음의 개념을 똑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바른 신앙은 시작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결함을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걸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결함을 구한다고 하는 건, 정결한 마음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의식, 그게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 다음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까? 이걸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앙적 정결한 마음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결한 마음 하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무의식 중에, 글쎄 그건 무의식 중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 도덕윤리적인 개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착하고 선하고 경우 바르고 그런 거.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던 세리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한 것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달라요.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앞에 오실 그 앞에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실 자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셨다, 맞이할 준비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
당시의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율법만을 주장하던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누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 종합해보면 공통적인 게 다 도덕윤리적인 행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이 말씀과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로 남은 자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서론적인 말씀으로 하며 진행하는 거예요. 너무도 뚜렷이 기억나서 목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어떤 그 뚜렷한, 글쎄 뚜렷하다 그럴까, 그 어떤 증거가요 이런 때에 나타날 때가 자주 있어요. 저는 어느 때냐, 설교 말씀 전하고 나면요 잊어버려요. 뭐 전했나 잘 생각이 안 나. 내가 전한 말씀 가지고도 다 정리한 거 보면 내가 전에 이런 말씀 전했나? 나도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말씀 전하고 나서도 조금 지나고 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내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 4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금식하는데 그 기도원이 전에는 큰 기도원이었어요. 그 식당이 한 400석 가까이 되는 큰 기도원이었고 옛날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기도원인가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분이 뭐 이렇게 뭐 노인 그 뭐라 그러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요양원처럼, 아니면 외부에서 기도원으로 관오는 사람들이 숙소로 제공하고 뭐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원을 집회 장소로 빌려주고 정기 집회는 안 하면서, 그래서 금식하러 가 있는 주간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수요 예배인가 하여튼 그 모임을 그쪽으로 드리러 왔더라고요. 자체에서 그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하여튼 몇백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석했죠.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너무 은혜스러워서 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그 들으면서도 요거 그렇게 기억이 됐어요. 그 돌아와서 그걸 메모하려고 정리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난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해요.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게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누가복음 3장에 한번 보면, 자, 여기 누가복음 3장에 8절에 보면 그러죠. 여기 지금 7절에서부터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더니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뭘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11절에 뭐라 그래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이게 무리들이 물어본 거예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는 세리가, 그 다음엔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젠 세리들이 또 물어봐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3절에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세금 걷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세금 과도히 걷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도덕윤리적인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또요. 이번에 1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묻습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 어떤 무력 가지고 남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충성해야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무력 가지고 자기가 부여하려고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지만 이게 전부가 뭐예요? 하나같이 유형별로 부류별로 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이 다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해라, 사회 질서 지켜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개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그럼 어떤 회개를 말한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도덕윤리적인 행위의 회개, 그걸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선하고 착한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죠. 그죠? 세례 요한의 회개로 됐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율법 지키듯 저렇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율법의 하나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예요,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맞이할 준비로 율법주의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 행위로서의 정결한 행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기 위한 정결한 행실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 없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로서 행위의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회개해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은 또 회개를 선포합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그 예수님의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자,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취해야 될 자세, 도덕윤리적으로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것들, 행위적인 거 회개해라.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 오실 것을 대비한 회개가 아니라, 그걸 맞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천국에 가까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행실을 회개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의 회개는 행실의 회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회개, 천국에 가까웠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말씀은 천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실 예수가 가까웠다는 거고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맞이할 준비해라.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해라. 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럼 그 회개는 뭐냐고요? 그건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으로요. 이건 영적인 회개란 말이에요. 행실의 회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나면 자연적으로 따라와지는 것들이 저기 보고 살다 보니까, 천국 보고 살다 보니까, 저길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더 큰 거, 영원한 걸 발견했는데 무엇 사소한 거에 생명 걸고 이거 가지고 울고 웃고 그러고 앉았어? 응? 복음적인 회개는 우리 의지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더 크고 영원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너희 삶의 방식을 바꾸라, 관심을 바꾸라, 목적을 바꾸라, 이 회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지만 차원이 틀려요. 단계가 틀려요. 언젠간 이걸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교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설교 묵상 자료에다 넣어놨어. 회개의 차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도 회개의 차이를 잘 잊지 못해. 회개하면 그냥 다 회개야.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회개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 이 개념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도덕률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그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예수님의 회개는 정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저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 이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관심을 바꾸라는, 소망을 바꾸라는 회개는 개념이 없어. 그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거, 도둑질한 거, 남 속인 거, 상처 준 거, 남의 거 뺏은 거, 이런 그런 개념에서만 회개. 오늘 찬양 부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결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그냥 선하고 착하고 질서 지키고 남 해끼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면 목표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그래서 나도 영원한 생명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선하고 착하고 사는 게 이게 구원의 이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율법이면 충분하잖아요. 율법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잘 지금 구원받는데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한 행실, 도덕윤리적으로 사회 질서 지키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구원의 기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면 어떤 정결한 마음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8복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과 같은 거, 마음이 청결한 거, 깨끗한 거. 뭐가 깨끗한 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 땅의 육신의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집착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거에 매이지 않고 이거에 울고 웃지 않고,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본질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 영원히 풍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신앙의 변화된 가치관, 우리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결함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 잘못된 게 아니라 개념이 없어.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그거에 역적으로 한 단계 더 올려서 생각하면요, 종교는요 육신적인 정결함이에요. 도덕윤리. 신앙은요 영적인 정결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의 본질, 이걸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다 뚜렷하게 구분을 못해. 이런 찬양을 불러도 개념 없이 그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함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는 거, 그냥 정결한 거,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 교제에 들어가서 오늘 33번째 교제의 은혜로 나번 자 2번째 시간이지요. 첫 번째 항목밖에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로 남은 자를 달리 표현하면 은혜로 남았다기보다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말해야 돼요. 왜? 택함 받은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보면 소수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함부로 논하고 우리가 함부로 기준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장막 생활하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 하늘로 승천하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물론 구약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지만, 그것은 어쨌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정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복음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면요, 예수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시대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복음의 시대에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알고 그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다 간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어떻게 왕위를 다 자기에게 돌아올 왕위까지 포기하면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성한 소돔성으로 선택하여 가서 거기 불이 내려 안주하고 집 짓고 살았고,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다 주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맡겨서 그의 장래를 맡겨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종이 318명이나 되는데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 불이 내려 안주하여 집 짓고 살지 않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3대에 더불어 장막 생활했다고. 왜 그렇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바라보고, 그 장래의 기업이 단순하게 구원이겠습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는 예수 오시지 않았어요. 장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물려받을 기업.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적 혈통적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적 구원이죠. 그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야곱을 통하여서도 12아들들이 태어났지만 12아들도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근간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택함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있고요. 누구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러죠. 그 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구약시대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전에부터 쭉쭉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고 제사 지낸 사람은 아벨이었고, 가인은 그걸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고,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혈통적 민족이지만 내려오면서 후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갈라지고요, 성경에 많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 구원이 아니에요. 민족적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육체로 살다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 시대에 자기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민족적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혈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버림받는 자, 택함받는 자 있는데, 이게 은혜로 남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된 자란 말입니다. 그럼 은혜로 선택된 자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로도 말씀하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왈가왈부하냐 이 말이죠.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이어서 바울은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참고 구절로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8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무슨 사건이냐 하면 그게 여기 지금 무슨 사건인가 하면서 2절과 4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자, 로마서 11장 우리 교재에 2절에서 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다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단정하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버리셨지요 뭐. 나머지 백성들은 뭐예요? 남겨두시지 않았지. 그걸 민족적으로 갖다 넘어고 대입시키려. 그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지금 그 시대로 말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이스라엘을 남겨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 중에서도 소수를 남겨두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은 아예 전체가 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고 구원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고, 그게 민족적인 선택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민족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그 선택 가운데서 다시 또 축소시켜 들어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선택에서 제외된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만 구원받았다 그래. 성경에 자기 백성들만 구원받은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같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로 인정받아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라지면서 에서는 미워하고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조상 가운데서도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만 자기 조상이라 그러고 버림받은 이삭은 조상 아니라니까. 에서는 에서는 조상 아니, 그것도 조상 아니에요. 자기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족적 기준으로 보면은, 선조들로 보면 형제 아니에요? 같은 족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민족적 구원을 받아, 자기들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걸 이해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하셨대. 그러면 에서는 이스라엘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닌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사용하신 야곱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배고픔을 틈타가지고 밭 한 그릇에 팔아먹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권 가지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거하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올 때 형예서가 원한에 사무쳐 그 잊지 못해가지고 군사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마주대하여 죽이러 올 때 밤새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 얻은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은 거기서부터 유래됐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자신의 생명 살려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죽기까지 안 놓겠다고 붙들고 늘어졌을 때 이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밑에 해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설명이 이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겼다 하면, 하나님이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자,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믿음 인정받지 못하면 버리고 미워하는 거고, 축복에서 잘 나가는 거고. 지금 세계 정세 중동 전쟁의 불씨가 뭡니까?
이게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 기준 아니에요. 이란인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요,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요, 중동 전쟁의 원인이요, 혈통 싸움이에요. 지금도요, 혈통 싸움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구약의 사건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여기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그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택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전 세계 만방에 전파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대입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자, 그가 구원받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자. 우리 대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믿음이 뭔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한 마음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잠깐 복이나 받다 살다 말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결한 마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관심, 그걸 영혼에 둬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다 붙들려 다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살고들 있는 사람들,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우리에게 줄 상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만 바라보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변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목적이 바뀌어져 버린 거,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남은 삶은 육체로만 그냥 남들처럼 잘 살고 잘 먹으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에는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들, 이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개념을,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의 원리를. 3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도요, 이 구원의 세 가지 과정,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인간들의 먼저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한 것, 첫 번째 단계 죄사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거,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죄 문제 해결했다고 다가 아니잖아. 죄 문제 해결됐으면 어떻게 된 거야? 죄 없는 상태, 죄 없는 상태. 그걸 그릇으로 비유하면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닦았어, 깨끗해졌어. 근데 아직 빈 그릇이요, 빈 그릇.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깨끗이 하셨어요. 깨끗이 하셨어요.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계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다시 올라가셨다가 오르셨다가 이제 다시 영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돼.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지 못했다. 찾을까요? 요한복음 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니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 아니 14절부터 읽자.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누군지 몰라서 높여 부르는 말 선생이여 그렇게 부르는 말. 근데 그러고 나서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죄는 해결됐어. 근데 아직 만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지 못했어. 갔다 다시 와야 돼. 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성령으로 아직 만지지 마라.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내 할 일 다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나를 만지지 마라. 죄사함 다음에 죄로 깨끗해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부활하신 예수 우리 영접하는 거, 믿는 거. 예수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 그 믿음의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 이제 우리 속에 있어.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임했으니까. 이제 우리 육체 장막 벗으면 그냥 우리는 옮겨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육체로 잠든 걸 뭐라 그래요? 아니 육체로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잠들었다, 잔다. 옮겨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고 나면 다음날 어린아이가 피곤해서 자기 방이 아닌 데서 자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자기 방에 뉘어놨어. 내 방이네. 우리 자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육체 장막 벗고 나면 잠깐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단계예요. 같은 단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각종 실과들,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한 것들, 그 그냥 편히 먹으면서 누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영원히 살게 하신 동산일까요? 인간을 거기서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을까요? 죄 짓는 바람에 쫓겨나서 그렇지 거기서 영원히 살다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누리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릴 것, 영생 복락 영원히 살면서 누리는 복락. 찬송가 가사처럼 영생 복락 누리겠네.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예비된 창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더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앞에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마지막 심판 때에 오셔서 너희 일한 대로 갚아주겠대. 그럼 마지막 심판 때에 오셔서 갚아주겠다는 그 상은 뭐냐고요? 이 땅의 상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며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심판의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는 분은 누가? 재림 예수 아니에요. 속히 와서 너희 일한 대로 갚아주겠대. 일한 대로. 어디서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칭찬상금 면류관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과정의 기준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침령의 천국 이루고 심령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까지 약속됐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예, 구원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것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자신 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어정쩡하게 손도 못 들고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행실의 기준에서 보니까 자신 없고, 행실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구원이요,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 지금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제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잖아요. 여기 심령의 천국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 옮겨가면 돼요. 대대서 육신의 장막 벗고. 그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의 과제는 뭐냐고요?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은 뭐냐고요? 두 가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상 준비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정결한 마음이 뭐냐고요? 거기 바라보고 거기 성하면 그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그게 정결한 마음이지요. 그게 이 땅의 것에 소망 두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 두는 마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나죠.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죄사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죄사함 받았어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이건 당연하지요. 이거는요, 이걸 절대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탄탄한 기본이에요.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시작 없으면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 그러잖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야 나중이신 하나님. 처음이 없이 나중이 어디 있냐고요. 처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문 안에 있는 걸 차지하지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걸 차지합니까? 그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 그랬잖아요. 문. 에? 내가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문이라는 말이 뭐예요? 에? 문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문이 왜 있어요? 뭔가 그 안에 뭔가 있으니까 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열고 들어가 차지해야 될 것, 열고 들어가 내가 목적하는 것 뭔가 있으니까 거기 앞에 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은 왜 있는 거예요? 문 자체로 이게 존재의 이유에 아니요. 문을 왜 달아놓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문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문이 있는 이유가 들어와서 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문이 있는 거예요. 문만 있어요. 이 안에 예배다 여기 공간이 없어. 그럼 저 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는 우리 속에 예비된 영원한 상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문으로 오셨다. 문. 그 문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이란 말이에요. 문, 시작.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부르짖고 앉았어. 문만 붙들고 앉아서 문만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만 열었다고 됐대. 문 열고 들어갔으면 뭘 차지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비해 둔 거. 그래서 문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문이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걸로 구원이 완성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본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셔야 오실 수 있어.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가셔서 죄 있는 육체의 옷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갔다. 너희들을 보는 앞에서 올리고 갔다 와. 아니면 그렇게 안 오면 너희들이 그냥 육체에 있는 예수님 너희들 모르게 갔다 오면 성령 인정 안 할 거냐. 예수님만 쫓아가려고 그럴 거냐. 너희 보는 데서 내가 올리고 간 다음에 와야지. 그래야 인정할 거 아니야. 아니 뭐 여전히 육신의 예수만 붙들고 있을 거 아니야. 성령은 인정도 안 할 거 아니야. 그 내가 갔다 와야 돼. 너희들 보는 데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그 육체 예수님 올라가셨어. 올라가셨어. 없어. 육체 예수 더 이상 찾지 마. 없어. 올라갔어. 이제 영이신 예수로 본래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만약에 가정에서 육체 예수님도 계시고 영이신 예수님도 오셨다 그래 인정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그 예수님 두 분 되네?
그 여인에게 아직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오르지 못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 이 죄 있는 형상은 벗어버리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올리워져 가야, 너희들이 그래야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거 아니야. 500여 명이 동시에 그 보이는 앞에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의 승천이 증거되고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예수 찾고 있을 거 아니야. 노아 방주 찾듯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지. 가치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것과 그 가치를 아는 것과 비교되면 여기에 머물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 크고 영원한 거 발견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잠깐이야 이거. 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기간이구나. 아, 성경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백합해 보라, 하루 있다 던져지는 들풀 바라보면서 이것들도 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더냐. 어제 새가 농사 짓는 거 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만 준비하며 살면 일생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인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아니, 자녀가 부자 부모 두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 그게 그 말이 됩니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더냐?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육체로 잠깐 사는데 이거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워가지고 신앙 포기해가면서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상의 가치가 인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 가치가 인식됐으니까 상주심을 바라보고 장차 돌아올 왕의 자리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치 인식이 됐으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장막 생활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큰 고난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당하고 유배되고 사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상을 바라보고. 이 가치가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결한 마음은요, 가치 인식이에요. 이것만 뚜렷해져 보세요. 이것만 뚜렷해져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아주 어릴 때는요, 어릴 때 막 이제 기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요, 아직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잘 없대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무슨 장난감이나 애기가 좋아하는 먹을 걸 같은 거 앞에 놨다가 천을 싹 가리면은요, 갓난아이들 곧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시기에 연령이 됐을 때요, 감춰주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안대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뿔뿔 기다가도 앞에다 천이나 뭘로 딱 가리우면 갑자기 안 보이니까 멈춘대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그 시기가 조금 넘어서면 앞에다 물건을 놓고 그거 집으려고 올 때 천으로 싹 가려도, 아, 저 뒤에 있다, 그걸 안돼.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제끼려고 그런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리 여기서 저기 보이지 않는 게 믿어져야 돼요. 안 보여요. 저거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잊어버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루고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리 가리워져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가 잘 안 돼도, 앞길이 안 보여도 저건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깐난 아이들에 대한 사물인식의 그런 초보 단계, 아직도 그 인식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이거 살다 다 잃어버리고 여기만 바라보고, 에이 뭐 조금 기도하다, 에이 없네 뭐.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목적을 뚜렷하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지. 그게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목적이. 근데 목적을 단순한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목적 없어졌어. 끝났어, 이루어졌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목적을 모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목적을. 그 다음 목적에 대한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이라 이 말이에요. 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많이 상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도 옷도르기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받지 못한다. 상.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성경에 상 그렇게 말하는데 그 상이 내 인식이 안 맞다고, 내 인간적 이해로 이해 안 된다고 다 덮어버리고 상을 무시해버리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건 없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드냐고요. 그러니까 없대. 자기가 이해를 잘못한 걸 모르고, 자기 개념이 잘못된 걸 모르고 없대. 그걸 뭐라 그래요?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며? 왜? 빡빡 우기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우기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 가지고 없대. 오직 구원 끝.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졌을지라도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명분이 뚜렷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인식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그 나머지는 뭐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거 버린 거 가지고 구원을 받았냐 못 받냐 우리 논하지 말자고. 이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 그것 가지고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그거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걸 구원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상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 속에서도 특별히 여기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는 그런 상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구원받을 자의 기준이라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림받은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논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하나님의 주권이야. 우리가 함부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를 예로 들면서 바울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자, 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우리 기준이 아니야. 우리 행위로, 우리 의로운 행실로가 아니야.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외쳤지만 그 회개하여 돌이키는 게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거기 들어갈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게 다르듯이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는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요. 그러면 모든 게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큰 의무점이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뭐예요? 그럼 왜 하나님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세요? 그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할 권리가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근데 우리 말할 길이 없어. 근데 은혜를 구원에만 두지 아니하고, 구원은 그 말은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명백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일방적인 선택. 그건 정말 그 구원의 기준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 뭐 선하고 착하다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선택은 그건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이야. 일방적 선택이야. 그건 이유가 어디 있어? 그건 우리는 아무것도 뭐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할 것도 없어. 우리가 함으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우리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너희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지만,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 목적의 신앙생활의 목적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그건 너희가 준비하는 만큼이야. 준비하는 만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준비하는 만큼의 그 준비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진리로 이끌어 가심을 따라가는 자들, 그 따라가기 위한 의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상 쌓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이끌리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어린아이같이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듯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길로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넌 주님의 손만 붙들어, 이것만 놓치지 마라. 끌고 가는 건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내가 너희를 상 받는 길로 인도해 갈 테니까. 이 은혜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육체로 십자가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택함받을 근거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아니죠. 지옥 가도 상지옥 가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녀요? 어떻게 예수 죽임을 마땅히 여겨요?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위한 집행, 사형 집행 언도할 때요, 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았다고 나와요.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내가 서재에 그 많은 책들을 3분의 1을 다 버렸어요. 쓸데없이 형식적으로 두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런 중에 로마 제국의 역사책만큼은, 로마 제국의 역사가 지금 10권으로인가 돼 있는 거, 그건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어. 왜? 거기에 나타난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임을 목격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기독교 대백과사전 그 두꺼운 거 비싼 거까지 다 버렸어요. 내가 여기서 버렸어요. 여기서 폐지 줍는 차, 그 모으는 차 가지고 한참 실어갔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알고는 뒤늦게 가지고, 아니 나한테 연락 좀 주지, 그럼 내가 가지러 갈 텐데. 3분의 2 다 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역사책은 안 버렸어요. 예수님 사형 언도받을 그 재판에서요, 방청석에 바로 사도 바울이 앉아있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만난 거,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어디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지옥 가도 상지옥 가야 되지.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로의 선택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따라가는 만큼이다.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요한복음에. 이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우리의 의지로의 열심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한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김이 강해지도록, 왜? 반대로 마귀는 역으로 우리를 가져와 당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끌어가는 힘이 강하게 하느냐, 그건 내게 달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끌어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마귀가 우리를 반대로 끌고 가는 걸 하나님의 힘이 더, 성령님의 힘이 더 강하니까 그쪽으로 끌려가요. 이건 내 힘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밤새 씨름하듯. 이건 내 의지와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기 위한 노력하느냐,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복음적인 원리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아멘. 다 믿는데 믿죠? 예, 구원 받았어요. 우리 믿습니까? 아멘. 성경 구절 다 알아. 얘기하면 다 알아. 그 지금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여기서 문제가 돼. 답이 없어. 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복음적인 정확한 답, 간단해. 한마디: 영원한 상 받으려고.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기껏 육신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왜 그럼? 복 받으려고. 어떤 복? 육신의 복.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로 예를 들면서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그 남은 자, 남은 자. 어떤 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택한 자. 누가 값없는 은혜로 택한 자요? 택함 받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처럼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고난을,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음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걸 십자가, 희생을 각오하는 거.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 받아 하나님 손에 이끌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한 희생과 핍박과 고난과 수고, 이거 기꺼이 감당하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그냥 택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상 받기 위한 선택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네가 상 받기를 그 가치를 알고 간절히 원하는 만큼, 상 받는 자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상 받는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힘쓰는 만큼, 이걸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막연하다고, 이해 안 된다고, 이치에 안 맞다고. 어떻게 신앙을 하나님의 세상 이치에 맞춥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을 자꾸 육신적인 감정이나 인격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준해서 합니까? 이건 벌써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그걸 3차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걸 갖다 적용시키려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다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남은 자라가 부르는 열매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 문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자, 6절의 말씀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깨달은 점을 얘기해 보자 그랬어요. 자, 남은 자가 부르는 열매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 문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어. 그걸 16절의 말씀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1절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예. 남은 자가 부르는 사람들,
남은 자라 부르는 열매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남은 자라 부르는 열매의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적용해서 구원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음을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을 자의 무리 속에 들어와야 될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 좀 마음 좀 열라 이 말이에요. 강팍한 마음으로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고집부리지 말고, 너희로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야. 그러면 구원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택할 자가 있다. 너희들 중에도 너희들이 그 택한 자들의 무리 속에 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택한 자의 무리 속에 들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 좀 열어라. 너희 고정관념 좀 깨뜨려라.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록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 좀 열어라. 너희 고정관념 좀 깨뜨려라. 너희가 생각하는 처럼 구원은 너희가 율법을 너희 의지로 지켜 행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 구원받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한 가지,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좀 열어라. 고정관념에 붙잡혀가지고 내 알고 있는 신앙사상만 고집하지 말고 마음 좀 열어라. 이게 안 여니까 다음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니까, 이게 고정관념에 딱 자존심에, 체면에, 욕심에, 욕심의 선입견 따라서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싫어하시고 정말로 제일 마귀가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구, 이것 가지고 전부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전부 인간적인.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모든 거, 육신의 편안한 거, 모든 거,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거, 좋은 집, 좋은 차, 돈, 모든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거, 눈으로 보면서 만족하는 거, 그 모든 것들 눈으로 보며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거, 육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거,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 신앙을 다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걸로 다 막아버려요. 예수 믿어 됐다 끝,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너희들 율법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 의지로,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야. 값없는 은혜. 그럼 값없는 은혜의 조건이 뭐냐고요? 왜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택하실 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열어. 마음 여는 자 택하신단 말이에요. 마음 여는 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 닫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야. 제발 좀 마음 좀 열어라.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남은 자라고 부르는 열매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남은 자라고 부르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 여는 자. 그래서 그 마음문 여는 자 중에 대표적인 이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나마 마음문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율법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 심령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 얻는 개념을 잘못 알아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 얻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선한 일을 행한다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것 가지고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단단하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아마 그렇게 못 지켜서 찜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 어쨌든 그것 가지고 율법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 얻을 다른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 찾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걸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묻는 게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히려 사랑하사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참 겸손하다. 너 참 겸손하다.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걸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네가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네가 어떻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겸손히 구원 얻을 길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눈을 피해가면서까지 나한테까지 왔냐. 마치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처럼.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사랑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유대인의 관원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와라. 지금 구원 얻는 길을 묻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희가 그토록 네가 지금 갈급해하는, 네가 아직 영생에 확신이 없어 하는 그 영생은 그것보다 더 큰 거, 더 영원한 거,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있어. 사랑하셔서 그것까지 가르쳐 준 건데 거기서 넘어졌잖아. 아직 구원은 원해도 영생 얻는 길을 묻는 겸손함은 있어도 여기껏 포기할 만한 신앙은 못 돼 있으니까. 너 그것까지 내려놔. 너 정말 구원받기 원하냐? 너 그 정도 신앙이면 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화가 있는 것까지 가르쳐주면서 내려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왜 그냥 구원 얻는 일만 길 가르쳐주면 되지 왜 영생 얻는 길까지 가르쳐? 그 왜 보화를 다 팔아,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오면 보화가 내게 있을 거라고 왜 상 받는 것까지 가르쳐줬을까? 그 신앙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관원이, 종교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밤중에 사람들 눈피해서 예수님 찾아온 그 겸손, 그 더 큰 것까지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포기 못했네. 이 땅에서 누리는 거. 그 근심하며 돌아갔잖아. 여러분 지금도 그럴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걸 만약에 천국의 기준 삼아서 아니요 천국의 기준은 아니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러면 하늘에서 영원한 보화가 내게 있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면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여기 거 다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 너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여기 근심하면 떠나갈 사람 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려면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까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면 버리고 가는데 뭐 그렇게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내가 믿어져요. 왜?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나 군생활 12년 하면서 최고의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나왔어요. 군대로 말하면 천국과 같은데 한국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해운계통의 대학교가 한국에 여러 군데 있어요. 무슨 수산대학교도 있고요. 수산대학교도 저쪽 부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해전도 있고요. 해양전문학교들요. 그래도 그런 해운계통의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대학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예요. 해양대학교. 거기에 군사학 교수로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건 진짜 군대에서는 진짜 아주 그만큼 좋은 자리가 없어요. 그건 천국이에요, 천국. 군대로 말하면 군대에서 천국에 제일 좋은 자리요. 일주일에 2시간만 강의 들어가면 돼. 그것도 항해학과. 거기 졸업하고 나면 군대는 그냥 의무제로 한 5년 정도 그냥 단기 잔교로 몇문 그냥 소수만 사출돼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그걸로 그냥 외항선 타는 사람들. 선장으로. 항해사로. 큰 배들 외국에 다니는 큰 배들. 그런 선장 배출하는 데가 한국해양대학교예요. 그들에게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배에 대해서요, 여러분 군대가요 행정적으로는요 일반 사회 행정보다 50년이 앞서 있대요.
왜요? 군대의 행정은 치밀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1초만 틀려도 뭐가 전쟁에 실패할 수 있고요. 해군에서는요, 배의 항해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 일반 배들은 그냥 목적지까지만 그냥 어디 부딪히지 않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똑바로 길 잃어버리지 않고. 군대의 배는, 군함은요, 배를 운영하면서 적군과 싸워야 돼요. 때로는 저기서 어뢰를 빵 썼다 그러면 어뢰를 쏘는 것이 얼마터 거리에서 얼마만큼 도달하는데 얼마만큼 온다, 저걸 피하려면 어떻게 피해야 된다, 여기에 그냥 얼마나 복잡하고 치밀한 전투의 과학적, 이걸 다 훈련받아야 돼. 그러니까 군인들이, 해군들이 배에 타서 항해하는 거는요, 일반 항해사들이 그냥 뭐 외국 어디 길 알고 지도 보고 가는 거하고는요 100분의 1도 차이가 더 나요. 그만큼 정교하다고요. 그래서 항해술에 뛰어난 게 군의 항해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해양대학교는 이 항해술을 가리키는 해군의 전문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항해술이라 그래요. 그 항해술이 해군에서는 그 전투력이거든. 심지어는 어느 배만 딱 봐도 레이더상에 딱 잡히면 벌써 1분만 딱 추적하면 저 배가 어느 쪽으로 가며 몇 킬로의 속력으로 가는 것까지 다 계산이 나와야 돼요. 저 배를 가장 가까운 지점 어디서 만나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맞닿을까, 이것까지 계산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항해가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항해사들이 우리의 군의, 해군의 항해술에 비하면 이건 어린애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해술을 가르치는데 군대에 뛰어난 항해술, 전투력까지 갖춘 항해술, 이걸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해군에서 파견하는 데가 해양대학교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그 항해술을 담당하는 그런 직무였어요. 그래서 내가 해양대학교 들어간 거라고요. 가니까 전국이요, 일주일에 2시간만, 하루에 2시간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2시간만. 나머지는 다 교수 연구 쉬는 시간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만 일주일에 2시간만 충실하게 가르치면 끝. 누구도 간섭할 사람 없어. 똑같이 직원들, 교수들하고 해양대학교 버스로 출퇴근하고, 시간 되면, 정시 되면 5시 되면 퇴근하고, 툭하면 교수들하고 자주 회식하고. 군사학 교수 기가 막힌 자리. 거기서 내가 군대 끝냈잖아요. 거기서.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 가치 인식만 똑바로 내보세요. 가치 인식만. 사람이 인격이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인식만 바뀌어지면 그 사람이 어느 지위에 있든 똑같아요. 가치 인식만 바뀌어지면 돼. 대통령이라 대통령 하랍이라도 가치 인식 안 바뀌면 소용없어. 그 예수 믿는 건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치 인식의 차이라니까. 가치 인식의 차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의 차이.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정말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 차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가치만 알고 나면 내가 일부러 버리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내가 일부러 드러내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가치 알았으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고만 하면 돼. 됐어. 됐어. 거기에 무슨 내가 뭘 얼마나 뭘 어떻게 하고 뭐.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기 위한 노력만 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격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성품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지식, 경력, 지위 요구하지 않아요? 내 손에만 붙들려라. 내가 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준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맡은 종이나 5달란트 맡은 종이나 한 달란트 맡은 종도 한 달란트 남겼으면 5달란트 맡은 종하고 똑같은 칭찬 받았어요. 못 남겨서 그렇지. 아니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한 달란트 남겼더라면 5달란트 맡은 자보다 훨씬 좋았지 뭐. 5달란트 맡은 자는 그만큼 남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남보다 많이 맡은 거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성경에 하는 말씀 아니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달라 그런다.
많이 맡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똑바로 걸고 나면요, 거기 얼마나 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는 만큼 그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신앙 어떤 세상 지위 가지고 경력 가지고 무슨 뭐 인품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천국의 가치인식만 똑바로 돼보세요. 가치인식만. 그럼 거지도 쓰는 거예요. 거지도.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전용 보트가 있어요. 전용 보트가. 섬에 복음 전하러 간증하러 다니면서 전용 보트가 있다니까. 가치인식만 바뀌면 끝나요. 가치인식만.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 가치인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들으면서 가치인식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치인식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뭘 잘못 개념이 돼가지고, 신앙의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들어가지고 뭘 우리 인격으로 뭘 의지는 뭘 얼만큼 나타내야 되고 뭘 얼만큼 해야 되고, 여기다 자꾸 초점을 맞추고 앉았네. 그래가지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들을 만큼 해야 뭔가 한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알고, 나 이만큼 이뤘어, 나 이렇게 유명해져. 에이 개뿔, 에이고 참. 영적인 원리를 너무들 몰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아닌데 엉뚱하게 남하고 비교하고 앉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데면 초점이 꽂혀가지고, 때로는 억지로 그거 요구하느라고 그냥 하나님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양심에 찔려가면서라도. 속된 말로 목회자들이 내 교회 성도 하나 따라가면 그냥 막 저주받고 지옥, 뭐 큰일 난 것처럼 말하고, 남의 교인이 하나 우리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렐루야 이러고 앉았고,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개념이 아주 잘못됐어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만. 그러니까 그런 걸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놈들.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치인식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자는 가치인식이 똑바로 돼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나님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나 해서? 아니에요. 저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행했대, 귀신 쫓아냈대, 권능 행했대. 근데 나 너 모른대. 내 곁에서 떠나래. 불법이래. 아니, 귀신 쫓아낼 정도 능력이 있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동기가 그것으로 자기 육신의 유익 얻으려고, 육체로 잠깐 편안하고 인정받고 여기서 누리다 끝날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성도는요, 불법 저지를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 상이 깎이는데, 어떤 거라도 저기서 상 깎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억만금을 줘도 저거 깎이는 짓은 나 안 해. 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물론 그거 안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세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만 똑바로 돼 있으면 때로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약하여 유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연약하여 넘어졌구나, 네가 본질이 원래 네가 의도적으로 죄 지은 게 아니구나, 너 가치인식은 뚜렷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육신에 연약하여 못하는구나, 그러면 70번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너 동기만 바르게 가져라. 다윗 같은 사람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쓰는데 뭘 자꾸 여기다 우리 인격 갖다 대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맞니 틀리니 이런 거 따지고 앉았고, 너 동기가 뭐냐 이 말이야. 동기가 자빠져도 괜찮아. 일부러 자빠지지는 마. 자빠진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아브라함이 뭐가 의인이 했어요? 마누라 팔아먹은 게.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니 진정을 따지면 누이지.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 아니에요, 부부. 자기만 살라고 자기 마누라를 남한테 내주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에이, 마누라 팔아먹은 놈이지. 2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에? 뭘 신앙을 자꾸 윤리적인 개념에서 자꾸 따지고. 일부러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의도적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가치가 뚜렷해도 연약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우리가 똑바로 눈 돌렸다고 항상 실수 안 합니까? 돌뿌리에 자빠질 때도 있고 딴 생각하다가, 딴 데 보고 가다가. 그러지만 동기가 똑바르면, 목적지를 똑바로 가다 넘어진 거면 하나님이 넘어진 것도 일으켜 준다 이 말이에요. 넘어진 것까지도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더 겸손히 낮아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내 여주를 찾게 만들고, 사도 바울처럼.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 걸었잖아요. 잘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이 택해 주셨나?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인식만 똑바로 내보세요. 가치인식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적인 신앙에 요구하는 거라. 가치인식만 똑바로 돼 있어라. 너 목적만 바꿔라. 너 소망만 바꿔라. 그때부터 내가 끌고 간다. 네 인생이 이제부터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날 위해서 살아. 내가 네 대신 살아줄게.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굶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것까지도 각오해요. 그 십자가 정신이에요. 날 따라오려고 그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만 와. 됐어. 쫓아와도 굶을 때 있어. 그러나 그 굶는 건 너한테 상이야. 근데 우린 또 쫓아가면서 대가봐라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에이. 가치인식이 똑바로 돼보세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게 뭐 울고 웃을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울고 웃고 아니야. 그럴수록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보시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당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당당해. 자랑거리야. 당당해. 어디 가서도. 가치만 똑바로 인식돼 보세요. 하나님 가치인식이 똑바로 된 자를 쓰신다고. 가치인식이 똑바로 된 걸 신앙으로 여기신다고. 그 가치인식을 바르게 하는 게, 이걸 높여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전부 그거예요. 자꾸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예요. 가치인식을. 가치인식만 높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요. 내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 자존심 상해. 애들이 엄마 도와준다는 거하고 똑같이 뭐.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이 엄마 도와주겠다고. 그럼 지가 도와주면 제대로 도와주긴 하겠어? 애가 엄마 빨래 하는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녀석이 엄마 빨래 도와준다고 옆에서 오히려 빨래 다 망치고 앉았고. 그럼 엄마는 그 자식에게 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와주고 싶어하는 기특한 마음, 그걸로 끝났어. 뭐 걔가 엄마가 도와주기를 얼마나 하길 기대하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걸로 자꾸 의의를 내세우려고.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는 자입니다. 은혜로 택하시는 자는 우리의 택함을 받기 위한 노력, 이 노력이 어떤 노력인 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노력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그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 이것만 요구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까이 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답게 하라 이 말이에요.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교만하고 착각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워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복음적인 원리를 똑바로 알아서 은혜로 남은 자는 곧
은혜로 택함을 받는 자요, 은혜로 택함을 받는 자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상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산에 붙들리기를 힘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